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물론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여러 가지의 말들과 설명들이 부연되고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하셨고 뱀의 유혹에서 죽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애처로워 하시며 짐승 가죽으로 외과 수술을 직접 하셔서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못내 사랑스러워 하셔서 120년의 짧은 인생길에서도 복 주시려고 안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듯 무한정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 필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오늘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잠언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입니다. 오늘 그분의 다른 한쪽의 진면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른 한 면목의 진면목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복 주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는 장수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면서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에서처럼 격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서로의 알매 깊이가 깊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장수하는가도 그는 말씀이라고 하는 보증서를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장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재물을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만나를 예비해 놓으셨고 메추라기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아침 이슬과 반석의 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창조전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취하여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덴에서 배운 나쁜 버릇이 있죠.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하는 심보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견물 생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 보증서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재물의 축복 많이 믿음의 실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말씀의 보증서를 찬찬히 살펴보는 인내심과 그리고 신실함 그것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닫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재물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권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 방주 안에는 호랑이도 있고 사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소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쥐도 있지만 그들은 오순도순 잘 지냈습니다. 평화를 깬 것은 다름이 아닌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생산해서 먹다 보니까 고기를 취하게 되고 결국은 노아 가족들이 먼저 금기를 깨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간이 짐승을 죽이는 것을 보고 짐승도 짐승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녀의 모든 행동은 부모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 바로 배우는 첫걸음이 바로 부모의 행동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고 자녀들에게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 모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바로 그것이 방주의 마음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사자,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호랑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소, 쥐, 고양이 모두 서로가 오손도손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왔습니다. 서로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사람의 말을 들으면 물 위를 걷다가 물 속에 빠지기도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마음, 그 방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호랑이에게도 주고 사자에게도 주고 고양이에게도 주고 쥐에게도 줘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방주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은 나를 위해 희생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함께도 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자한 눈빛과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로 지켜주십니까? 첫째로는 예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리아 산에 숫 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따르니 여호와 이레가 아브라함 눈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감동이 왔습니다. 어떤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 따르십시오.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 이레가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져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자연과 초자연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동굴에서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습니다.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거미를 사용하여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니까 여호와 샬롬이 눈앞에 펼쳐져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르니까 여호와 샬롬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 막다른 장벽, 막다른 강변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자연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기 위하여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이 싸움을 합니다. 하만은 수문장이고 하만은 군대장관이고 모르드게는 수문장입니다. 다툼에서 당연히 군대장관 하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세가 역전됩니다. 어떻게 해서 역전을 시켰습니까? 모르드게가 역전시키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왕이 기업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기업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다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호와 니시를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에게 예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자한 눈길과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떤 감동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까? 지혜와 총명과 명철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발전케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첨단이라는 이름, 과학이라는 이름, 신소재라고 하는 이름,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이름 등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비해 두신 것을 성경적 언어로 표현한다면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즉 리커버리, 감춰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 모든 첨단, 모든 과학, 모든 신소재, 모든 미래 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아무데도 없던 만나가 새벽마다 나타납니다. 일주일에 2번씩 메추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아침 이슬이 지표에 생겨 탈증을 면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있는 것들 중에 재발견된 것입니다.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상상을 현실로 나타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식을 내려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내어주신다는 것.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내려주신다는 것. 요셉의 꿈이 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야망이 명철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의 현면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총명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식이 세계의 만방에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식이었습니다.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니엘이나 솔로몬이 배워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 그리고 지식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감동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지혜와 총명과 명철 그리고 지식에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기도로 성패를 역전시켰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케 하고 그 감동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지혜와 총명과 명철 그리고 지식을 하나님을 감동시켜 많이 거두고 많이 누리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 보면 늘 다툼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일로 늘 좋아야 하지만 늘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늘 서로 등을 돌리고 헤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행사하는 것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꾀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많은 발걸음을 모이게 하여 좋게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온 모든 발걸음들이 왠지 모르게 기쁨의 평강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사업이 흥하게 하려면 왔던 손님이 기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기쁨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사업은 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와서 평강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 사업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사하는 것마다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계획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사하는 것마다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는 행사마다 땅 짚고 헤엄치는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평강이냐? 경영하는 것마다 평강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느니라.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니까 사람이 제기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원근각청에서 소문을 듣고 소문을 내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 퍼지느냐는 겁니다. 좋은 소문이 퍼지느냐, 나쁜 소문이 퍼지느냐. 일례로 보면요, 나쁜 소문이 퍼지면 연예인들은 하루에 은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문이 퍼지면 날로 흥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랜차이즈 사업도 좋은 소문이 돌면 계속 흥합니다. 그러다가 나쁜 소문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 프랜차이즈 망하고 맙니다. 원금가트에서 소문이 나는데 이 소문을 막아주고 퍼지게 하는 것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서 다 그것을 걸러준다는 겁니다. 어떤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경영하는 것마다 즐거움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협력하는 것마다 평강케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욥기서 9장 10절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귀한 일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협력은 어렵습니다. 옛 속담에도 한 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되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여 깨어지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통계를 내본다면 그중 99%가 협력하다 서로 깨집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을 해주신다. 그리고 그대로 지속되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편안함의 평강을 협력해 주신다는 겁니다.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욥기서 5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이시다 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얘기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준비되어져 있는 많은 축복들 가지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 알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알라를 받고 누리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